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살 합시다. 네, 살고 살리고 살아가는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또한 동시에 고난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의미심장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그 무리와 십자가를 향해 말없이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같은 날 한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또 호산나를 외쳤고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의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십자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못 박히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숨 넘어가는 소리. 자, 왜 그러셨을까? 충분히 그 기대에 부응하실 수 있으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환호를 거절하고 조롱과 고통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길의 끝은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구원의 십자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 그리고 좌우에 달린 두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짧은 본문 안에 복음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이 12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삶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원수라 할지라도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 3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 손과 발이 이미 못에 박혀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조롱받고 계십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용서입니다. 심판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복수의 말씀도 아니고 용서의 말씀. 자, 더 놀라운 것은 누구를 용서하시느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그렇게 침을 뱉고 비웃고 모욕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가 등장합니다. 자, 행악자라는 단어를 주목해야죠. 이 단어가 가르쳐 주는 것, 이 둘은요, 자신이 행한 그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결국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요, 그 죄인들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 두 행악자 사이 그 한가운데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 가운데, 죄 한가운데로 우리의 수치, 우리의 절망, 우리의 그 고통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들어오셨고 거기서 용서를,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죄악 한가운데서요, 놀라운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행악한 죄인이 결국 우리 자신인데 더 나아가 조롱하며 비웃으며 모욕하며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의 주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누구든 용서해야 합니다. 원수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 털어버리시고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히는 사람, 분노가 끓어오르는 사람, 뭐 가까운 가족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뭐 이전까지 가깝게 지낸 친구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누구일 수도 있고 뭐 오래전에 내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더 어렵습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용서하는 거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용서는요, 내가 강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수록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을 때, 않을 때,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요, 그러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절망입니다. 우린 심판 중에 다 멸망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시작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의 삶을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 그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도 용서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이건 믿음으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곧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두 행악자의 그런 대조되는 반응, 이것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죄 사함의 그 용서의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애절한 간구의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달랐는데, 자, 한 행악자는 끝까지 비방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이건 믿음의 요청이 아니죠? 이건 조롱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지금 당장 증명해 보이라는 것. 자, 관리들도 비웃으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자, 군인들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들 모두가 다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리스도라면 지금 당장 능력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행악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죄를 인정했는데, 자, 40절, 41절.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요, 자기 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다 인정하며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구했는데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요? 가장 비참한 모습. 십자가에 달려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완전히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실패한 모습입니다.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하고 왕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는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고백에는요, 예수님 당신은 지금 죽어가는 죄수가 아닙니다. 나라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당신은 지금 실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끝나면 그 나라가 임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그 마지막 시간, 죽음을 지금 죽어가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 드린 겁니다. 일제강점기 한국교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 잘 아는 대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5차례 감옥에 투옥이 됐고 거기서 순교하셨죠. 마지막 투옥 당시 일본 경찰은요, 그에게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습니다. 신사에 한 번만 절하면 살려준다. 이것이 그들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배반하느니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1944년 4월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가장 무력해 보이는 감옥 안에서 그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때, 일이 술술 풀리고 뜻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 그때 드러나는 게 진짜 믿음 아닙니다. 설명되지 않는 현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 드러납니다. 내 기대와 다른 길 앞에서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순간을 만나죠.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충성했는데 형통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왜 지금 이 길을 지나야 하는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주님이 나를 아시는가?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인가? 그러나 오늘 주님의 십자가 옆에 이 한 행악자가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눈앞의 형편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도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초라해 보이셔도 여전히 구원자이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그 행악자의 믿음에 응답하시는데, 자, 43절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행악자는요, 선한 삶의 공로가 없습니다. 돌이킬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붙든 것 단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믿음 붙잡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 붙들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용서의 은혜를 누렸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기대가 깨져도, 내 현실이 답답도,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 그래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믿음. 끝까지 주님을 왕으로 붙들고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 우리 모두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헌신은 마땅한 일입니다. 곧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고, 끝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헌신의 절정이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조롱에 얼마든지 내려와서 그 능력을 증명하며 그 조롱을 두려움으로 바꾸실 수 있으셨습니다. 언제든 그 고통을 멈추실 수 있으셨고, 지금 당장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모두를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여러분, 또 저, 또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죠. 자, 사람들의 눈에는 다 끝난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자리였는데 거기서도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 그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행악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헌신입니다. 끝까지 가는 헌신, 그 사랑이 식지 않는 헌신, 고난 때문에 멈추지 않는 헌신. 자, 오늘 우리도요, 주님의 그 헌신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봉독을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거 처음 길을 내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여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신은요, 억지로 끌려가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격으로 응답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은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되고, 교회에서 시작되고, 일터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참고, 섬기고, 품고, 책임지고, 복음 때문에 손해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서 헌신이 시작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걸어갔다. 내가 먼저 그 길을 열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자,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헌신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요, 단지 마음의 감동으로만 남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그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용서하고 믿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